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에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한낮에도 길을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쉬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습관은 아주 시급한 일이 아니면 대낮에는 그늘에서 쉬고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에 길을 갔습니다. 한낮은 더워서 자고 쉬는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한낮에 물길로 왔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남들이 다 쉬고 있는 시간에 물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한낮은 쉬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람만 물을 깃고 일을 하고 길을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쉬어야 할 때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한낮에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빛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경험한 자신의 회심 사건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임을 확신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후에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메섹에서, 다마스쿠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눈에 불을 켜고 쉬지 않고 가는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는 것이 전도의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처음 주고받았던 대화입니다. 14절에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의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고 은혜를 받은 정표입니다. 사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짐승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채찍질하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가시 돋친 채찍은 끝에 뾰족한 새로 된 가시가 달린 소머리 채찍을 말합니다. 짐승이 주인의 말에 복종치 않을 때에 채찍을 가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채찍에 맞지 않으려고 뒷발질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채찍에 더욱 맞아서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당시의 격언에 의거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입니다. 바울이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면 할수록 바울 자신이 더욱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일이 얼마나 무익한 일이었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가시 돋친 채찍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일로 말미암는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말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사람만 아플 뿐입니다.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자가 상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불신하면 불신하는 그 사람만 손해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선물은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주어지는 것은 무한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갖 좋은 것을 다 받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특권이 있습니다. 또 의무도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서 해야 합니다. 믿는 자가 교회입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믿는 자가 모여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슨 교회는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 벽만 남아 있습니다. 성전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다 파괴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건물인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믿는 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믿는 자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입니다. 예배당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글쎄요. 그 천주교 신자들은 성찬 떡을 그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면서 강대상 앞에 그 교회로 말하면 강대상 앞에 중앙에다가 그걸 모셔놓고 중앙선을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예배당은 믿는 자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성도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권세를 누리는 자들은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검찰청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전화 받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알 것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한 일입니다. 그래야 뭐 누가 이런 말 하더라 그래 말할 텐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최고로 높으신 분이시지만 사람에게 바울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만남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런 만남을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미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하는 일들이 저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